할지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8장은 민수기 7장에 비해서 좀 짧죠. 민수기 8장은 등불과 7 등잔 때, 그러니까 등불과 7 등잔 때의 관계를 말씀하셨고요. 5절부터는 또 레위의 규정이 나왔습니다. 7장에서는 민수기 2장에 따른 이스라엘 지파가 등장을 했으면은 이제 8장에서는 당연히 레위가 나와야죠. 2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한 군영을 갖춘 그 시스템이 나왔기 때문에 3장, 4장은 레위가 나왔죠. 그럼 7장에서 역시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바치는 그런 과정이 나왔다면은 8장에서는 예외 없이 레위의 규정이 나오겠구나. 지금 민수기는 철저하게 어떤 규칙에 따라서 썼어요. 12지파가 형성이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다면은 그럼 반드시 레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민수기에서는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레위의 규정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그 레위의 나이가 계속 바뀌어요. 3장에서는 레위의 나이가 1개월 이상 된 자를 계수하는 거고 조직하는 거죠. 4장에서는 30에서 50세 되는 레위의 나이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8장 마지막 절 직전에 24절부터 레위는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이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25절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 또 나이가 바뀌어요. 30에서 50이라고 그랬다가 25세에서 또 50으로 또 바뀝니다. 지금 레위의 규정은 계속 바뀝니다. 이스라엘의 규정은 20세 이상이면 1장에서 20세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는 20세 이상으로 아주 고정이 돼요. 근데 레위는 1개월 이상, 또 30세에서 35세 이상, 또 8장에서는 25세에서 50세까지 그렇게 지금 나이가 바뀝니다. 목사님, 예. 고핫 자손부터 예. 30세부터 50세까지. 예. 그래서 레위의 그 규정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레위는 8장 9절부터 레위는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는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한 후에 이 규정이 나오는데요. 레위는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레위의 또 첫 것을 바치는 제사 규정이 나옵니다. 8장 16절부터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상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지금 내일을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의 첫 것을 대신하여 받는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 속건제, 속죄제 제사들을 또 다시 드립니다.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사람 대신 레위를 받고요. 짐승이든지 짐승 대신 레위를 받고요. 다 내게 속하였습니다. 모든 첫 것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예,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구약 성경이 모든 첫 것들을, 모든 첫째 태어난 사람들이 사실은 계승을 잘 못 받아요. 장자 계승을 못 해요. 에서와 애곱을 보면 에서가 첫 것인데 에서 대신에 야곱을 받습니다. 그리고 12지파 중에 르우벤이 제일 첫 것인데 르우벤을 안 받고요. 그 다음에 유다를 받아요. 시므온 다음에 유다를 받아요. 유다를 받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태어난 것들의 첫 것들이 사실은 안 받고 그 다음 것들을 받아요. 그 다음이나 다음 것들을 받아요. 첫 것 이하의 것들을 받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첫 것이 하나님 앞에 받침이 되려고 노력을 했던 첫 것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동생 아우의 것을 받았습니다. 첫 것이 동생을 때려 죽여요. 그러면 하나님은 첫 것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첫 것을 안 받고요. 다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셋째인 셋을 낳게 됩니다. 그 셋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후에 그 첫 것을 대신해서 레위를 받으십니다. 그러면 이 제사가 있은 후에 첫 것들을 한번 보자고요. 이 제사 이후에 태어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그 다윗입니다. 또 솔로몬이고요. 다윗은 몇째였죠? 예, 제일 막내였잖아요. 솔로몬도 장남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첫 것들의 전통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상하까지 이어지면서 첫 것들을 안 받으신다. 그런데 지금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도대체.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누구를 취해요? 레위인을 취하였어요. 그리고 19절에 그러면 레위인은 모든 첫째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째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짐승의 대표도 되고 사람의 대표도 돼요.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17절에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 그 다음에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까지, 사람과 짐승까지 다 포함해요. 사람만 포함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과학적인 사고가 발동을 해요. 성경을 읽을 때 사람도 맞고 짐승도 맞는구나. 사람도 맞고 짐승도 맞는구나. 짐승은 재물이니까 맞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을, 이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19절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첫 것에, 이 첫 것을 취한다,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첫 것들은 취하지 않고 첫 것 이하의 것들을 취하세요. 하나님은. 성경의 공통 분모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자, 레위인을 취합니다.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했어요. 그리고 레위인은 12지파에 속하는 게 아니라 열의 지파가 돼요.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모든 첫 것, 지금 8장까지 올 때 이스라엘 지파의 첫째 지파는 뭐가 되는 거죠? 누가 돼요? 명목상으로 첫째 지파는 누가 돼요? 1장에서 첫째 지파는 누구였죠? 르우벤. 2장의 첫째 지파는 누구였죠? 유다. 7장에서 첫째 지파는 누구였어요? 유다. 예. 아, 레위가 시작되죠. 레위가 시작되지만 레위는 헌물을 안 바쳐요. 구별만 해요. 헌물을 바치는 첫 번째 순서는 유다 지파가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첫째 지파는 르벤입니까? 유다입니까? 예. 그러면은 유다 지파를 대신해서 누구를 세운 거예요? 레위 지파를 세운 거죠. 첫 것을 취하고 레위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풀리는 거예요. 예수는 첫째 아들로 태어나서 첫 것으로 바쳐졌고, 그리고 레위가 그것을 대신해서 레위 안에 유다 있으니까 유다는 예수, 레위는 그리스도의 어떤 상징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나이로도 다 표현을 했고요.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로도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로도 설명이 가능한, 지금 아구가 딱 맞는 거예요. 8장 19절. 그들로, 이제 아까 두 줄을 읽었죠. 그들이 누구예요? 레위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뭐를 해요?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그 성막에서 봉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봉사. 이게 노동도 아니고요. 이게 무슨 근신함도 아니고요.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지금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속죄하게 했어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성소를 가까이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복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벌을 받아야 됩니까? 복을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모든 것을 설명하게 되는, 첫 것을 설명하게 되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복을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취해서 대신하게 해요? 대신 봉사하게 합니까? 레위를 취해서 대신 봉사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봉사는 어떤 봉사예요? 레위가 봉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지파들이 재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는 그 재앙을 성막에 가장 가까이 가서 성막에 봉사하면 할수록 무엇을 대신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재앙을 받는 거예요? 재앙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 레위가 재앙을 대신 받는다라는 말은 모든 첫 것을 대신해서 레위가 모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재앙을 대신 받아요. 근데 원래 이것을 누가 해야 돼요? 첫 것이 해야 되는 거죠. 첫 것이 해야 돼요. 첫 것이 해야 되는데 첫 것을 대신해서 레위가 지금
이렇게 복무를 한단 말이에요. 봉사를 하게 아니 복무가 아니라 봉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고정관념이 깨지는 거죠. 그러면 성막을 가까이 하면은 왜 재앙이 임할까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죄가 있어서. 그래서 레위는 여기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레위는 이제 이 첫 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점차 첫 것이 점강법으로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 더 디테일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이 레위에 대한 규정이. 레위에 대한 규정이 점차 깊이 들어오는데요. 자, 레위인을 구별하는데 레위인을 어떻게 합니까? 자, 8장 7절에 보면 아니 8장 6절부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누구를 데려요? 레위인을 데려다가 제일 먼저 정결케 합니다. 그러면 7절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그러니까 이같이 어떻게 하라는 규정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려요. 속죄를 시키고요. 또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그러니까 레위가 레위의 전신을 뭐로 밀어요? 삭도로 밀어요. 삭도로 민다라는 것은 3장인가 4장에서는 머리만 삭도로 밀어요. 대머리로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지금 8장에 와서는 점차 더 세게 지금 삭도로 미는 거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밀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가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털을 싹 밀어버려요. 그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털을 밀면은 머리카락 밀지요. 눈썹 밀어버리죠. 그쵸? 머리부터 전신이니까 머리 밀죠. 눈썹 밀죠. 온몸에 털, 수염부터 시작해서 얼굴에 털, 손에 있는 털, 팔에 있는 털. 우리 한국 사람들 털이 별로 없는데 이 중동 사람들은요. 원숭이에요. 온몸이 털이 북실북실합니다. 전신을 다 밀어버려요. 심지어는 가장 은밀한 곳까지 털을 싹 밀어버립니다. 전신을 다 밀어버리니까 털을 가지고 있는 게 부끄러울까요? 털을 싹 밀어버린 게 부끄러울까요? 레위인이 수치를 대신 당하는 거예요. 눈썹까지 밀어버려요. 그럼 레위는 구별하기가 쉽다 어렵다? 예. 빡빡머리에 눈썹까지 없으면 사람들은 이미 다 알아. 빡빡머리에 눈썹 없는 레위면 모든 털이 다 없어 몸에. 가장 있어야 될 은밀한 털까지 다 없어버려. 싹 없어요. 이건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슬람은 털을, 수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삭도를 안 밀어요. 그들은 절대로 삭도를 안 밀어요. 이 중동의 관습이에요. 그리고 이슬람 여자들은 차도르를 두르고 다녀요. 히잡을 쓰고 차도르를 이걸 두르고 다니던 이슬람 여자에게 그걸 벗기고 편안하게 다녀 하면은 여자들이 편안하게 생각할까요? 예. 6.5절에서 삭도가 나왔을 때 예. 삭도를 대지 말라. 예. 머리를 길러라 하고 나왔었어요. 그 후에 다 밀어요. 그 후에 다 밀어요. 자세히 잘 들으세요. 그게 6장인가 6장이 나옵니다. 예. 6장 5절에 그 후에 밀어요. 다 재물 다 드리고 번제 다 드리고 나서 다 밀어요. 머리를 싹싹 깎아요.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포도주 마셔요. 7시나 예, 다 밀어요. 자, 그 다음에 싹 밀어요. 근데 그 히잡을 쓰던 여인들에게 히잡을 벗겨주면은 자유해, 가벼워 할까요?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해요. 뭔가 옷을 안 입은 것 같아가지고 불안해하고 불편해합니다. 도로 뒤집어 써요. 털이 있던 사람들이 털이 없으면 엄청 불편한 거 아시죠? 땀이 흐르면 머리에서 흐르는 땀을
눈썹이 막아줘요. 눈에 안 들어가요. 머리에도 머리카락이 없어요. 눈썹도 없어요. 땀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고속도로로 대머리에서 쫙 흘러서 눈으로 끊임없이 들어갑니다. 불편한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외모로도 사람들에게 아우 이상해. 눈썹 없는 사람이 머리카락 없고 눈썹 없는 사람이 갑자기 앞에 툭 하고 나타나 봐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미 그들은 외모로서부터 구별이 되는 거예요. 왜 이같이 구별을 하냐? 왜 이렇게 구별을 시키냐?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구별을 시키는 이유가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철저하게 재앙이 없게 하기 위해서 레위를 선택하는 겁니다. 레위를 선택해서 레위가 이 일을 대신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성막은 왜 가까이 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재앙을 받을까요? 왜 재앙을 받을까요? 여기에 있습니다. 8장 17절에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그럼 사람과 짐승을 구별했습니까? 구별 안 했죠. 사람을 뭐로 봤어요? 짐승으로. 짐승을 사람처럼. 8장 17절에 키워드는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짐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이자 짐승이고 짐승이자 사람으로 보고 그것을 대신해서 레위를 취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레위는 부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삭도로 싹 밀어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레위는 에봇을 입고 근사한 모습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모양이 아니고요. 몹시 이상한 모습입니다. 몹시 이상한 모습의 모양새로 성막에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성막 안에는 지금 성막 안에는 누가 계신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7장에서는 여호와의 임재가 구름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성막 안에.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은 어떤 곳이죠?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모세가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보고 그 떨기나무가 신기해서 그 떨기나무 있는 데로 갔는데 그 떨기나무 불붙은 떨기나무를 통하여서 여호와가 임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거룩한 곳에서 구별된 거룩한 곳에 들어가려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돼요. 모세는 이미 애굽 40년, 광야 40년 동안에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이미 태어나자마자 어디서 건져 올렸어요? 물에서 건져 올렸어요. 모세라는 뜻이 건져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건져내다. 그 백성을 건져내다, 물에서 건져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태어나자마자 구별되었어요. 구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40년을 애굽에서 40년을 광야에서 또 하나님이 구별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그 거룩한 곳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앙이 없게 된 거예요. 신발만 벗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까? 구별이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안 되었어요. 바로 거룩을 접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죽임당하는 장면이 어디서 나와요? 덮개를 만지자마자 죽임당했던 사건이 사무엘에서 나오죠.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하여서. 아니 우사가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소 달구지가 뒤뚱거리다가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법궤가 떨어지면 깨질 수 있잖아요. 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른 가서 법궤야 넘어지지 마라 하고 얼른 가서 받친 것 뿐이에요. 좋은 의도란 말이에요. 좋은 의도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즉사해버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기 위함입니까? 우사의 잘못을 얘기하기 위함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거룩이 그만큼 순결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감당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감당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사의 잘못을 찾아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이제까지 수두룩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우사의 입장에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거룩을 사람이자 짐승이었던 우사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자 짐승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거룩을 성막에 임재하신 그 거룩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대신해서 전신을 삭도로 밀고 전신을 삭도로 밀어 구분이 된 거예요. 확실하게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구분이 돼버렸잖아요. 구분된 그 레위들이 성막에서 봉사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 죽이신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20절을 보면은 이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누구에 대해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다 따랐어요. 레위인에게 명령한 것을 레위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어요. 그러면 이제 모세도 레위죠? 모세의 모양새를 보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털이 없어요. 아론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털이 없어요.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확연히 구분이 되겠죠?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그런데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삭도로 미는 일을 해요. 그러면 레위인이 이에 이제 21절 이런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구분하는 행위로 함으로 말미암아 이의 죄에서 어떻게 돼요? 스스로 깨끗하게 돼요. 그러니까 속죄에 물을 뿌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삭도로 밀어버리면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설 때 뭐가 되죠? 칭찬거리가 될까요? 조롱거리가 될까요? 특히 한국 사회 같으면 외모로 따지는 한국 사회 같으면 막 사람들이 딱 서자마자 레위들이 서면은 처음 봤을 때 자주 보면 익숙해지니까 안 그런데 처음 봤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남자가 60만 명인데 지금 레위 빼고도 20세 이상이 60만 명이에요.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기네들은 머리털, 수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들을 보자마자 박장대소하며 아주 그냥 웃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난리법석을 쳤을 거예요. 자기네들하고 다르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자기네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을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자기네들은 남자 같은데 저들은 여자 같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21절에 보니까 더 험한 것을 또 시켜요. 자, 그들의 옷을 빨아요. 왜 빨아야 되죠? 처음에 속죄물을 뿌렸으니까. 속죄물을 다 뿌리고 머리 삭도로 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빨아서 이제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뭐로 드려요? 요제로 드려요. 자, 아론이 빡빡 깎았어요. 또 이렇게 요제를 또 이렇게 드립니다. 이게 뒤에서 보면은 궁둥이로 글자 쓰는 것처럼 되는 형국에 이 요제로 드린다라는 거는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해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자, 이 아론이 가뜩이나 빡빡 깎았을 첫 장면에 이게 계속 반복되면 그렇게 웃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첫 장면에 빡빡 깎은
그야말로 털이 있으면 남자라고 생각하는데 털이 없으니까 기집애 같은 그 아론이 이렇게 흔들어요. 흔들어서 요제로 바치는데 그 요제를 바칠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지만 그 뒷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봐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웃음 참다가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조롱과 멸시가 있는 자리. 그래야 그렇게 드려야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는 거예요. 속죄하고 정결케 하게 되어서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다 행하였어요. 지금 이 과정을 보면은 구별된 첫 것을 대신하였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를 합니다. 첫째, 구별되었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들 때문에 그들은 성막에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신의 산이 있습니다. 구름이 빼글빼글 빡빡하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세 혼자 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가 있게 돼요. 여기에 누구도 못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예, 죽임 당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신의 산에 있던 이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던 이 장소가 그 임재의 현장이 어디로 옮겨왔어요? 성막으로 옮겨왔어요. 그러면 이 같은 원리예요. 지금 성막 근처에는 뭐가 계속 하나님 뭘 보여주세요? 당신의 임재로 구름이 빽빽한 걸 보여주시죠. 그럼 이 성막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세만 올라갔고 다른 사람 못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19장 사건이에요. 18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드로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확실하게 구분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수기 8장쯤 오면은 이드로의 시스템은 무너지고 하나님 폐지시켜버리고 뭐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시스템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12지파 시스템에 만들어진 이 사람들은 이제는 시내산에서 모세 하나님 얼굴을 뵈러 올라갈 수가 없었지만 지금 12지파들은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죠. 그 자격을 이제 부여받게 되는 거죠. 그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어떤 조건? 누군가가 대신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근접해도 상하지 않게, 재앙을 당하지 않게 누군가가 대신 첫 것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첫 것으로. 근데 이제까지 성경에 존재했던 첫 것들은 그렇게 거룩하지가 않았어요. 가인처럼, 에서처럼 그렇게 첫 것들은 그렇게 거룩함의 대명사들이 아니었어요. 르우벤처럼 자기 어머니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그러니까 첫 것들을 뭐로 보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이나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첫 것들을. 그럼 예수는 우리의 무엇을 대표해서 왔어요? 첫 것으로. 그러면 예수가 대표한 건 우리를 뭐로 보고 오신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민수기 8장에 의하면은. 그러면 저는 다행히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후손은 모두 다 첫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담의 후손이 무엇을 먹었어요? 선악을 따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도 있고 짐승의 형상도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도 있고 선악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가지고 성막을 접근하는 순간은 어떻게 돼요? 즉사. 하나님의 형상이 그냥 하나님의 형상만 있는 사람이 성막으로 가면 괜찮아.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방식을 지금 레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신을 삭도로 밀어야 돼. 속죄물을 뿌리고 그리고 그 뿌림 당했던 옷을 다시 빨아 입어야 돼. 무화과 나무 옷을 입었다가 가죽 옷을 입어야 돼. 그래야 성막에 들어가요. 지금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뿌렸다가 지금 속죄물을 뿌렸다가 예수가 십자가의 대소가 아니에요. 속죄물을 뿌렸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고 들어가야 돼. 지금 8장 전체가 놀랍게도 레위와 이스라엘 첫 것을 통해서 누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엇으로 확증해 주냐면 24절 지금 순서대로 읽는 거예요. 24절 레위는 이같이 할 것이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 50세부터는 이렇게 나오는데 25세가 25라는 숫자가 성경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는데 25를 취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어요. 24장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제자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된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던 날부터 죽임 당하던 그 날까지의 일을 모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된 일은 누구에게 해당돼요? 예수. 그렇죠? 이제까지 누가복음에서는 아직 예수 아무도 못 봤어요. 된 일은 예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 해당돼요. 이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누가 와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을 해요. 근데 예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가 왔는데도 예수를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예수가 동행하고 있는데 예수를 몰라봐. 그러면 이분은 예수예요?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이 된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인데 예수를 몰라보면 이분은 예수가 아니야. 그러면 그분은 누구야? 그리스도야. 부활하신 그리스도야. 그들이 눈이 가려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때 이름은 예수인데 내용물은 뭐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누구 때문에 슬픈 빛이 됐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세례 때부터 십자가의 죽음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얘기를 하다가 둘이 슬픈 빛이 됐던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이들이 그 예수의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우리 그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식으로 나중에 깨닫게 돼요. 다시 민수기로 돌아가요. 민수기 8장. 자, 이제 24절, 25절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26절 마지막 절. 이제 여기까지 의미를 아시겠죠? 예수와 그리스도를 설명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 민수기 8장이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그의 형제들이 전부 레위들이에요. 그리고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 일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그러니까 레위에 대하여 이제 이 직무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해요? 이같이 할 것이라. 그러면 이 직무, 머리부터 삭도까지 다 밀어버리는 이 일은 누가 주로 담당한다라는 거예요? 25세에서 50세까지의 어떤 레위들이
성막을 가까이 해서 성막에 있는 성물들을 만지고 성막을 가까이 가는 레위들을 이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8장에서는 너무나도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를 레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히브리가 재편성돼서 이스라엘이 됐어요. 우리는 이방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히브리란 말이에요. 히브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만들어요? 12지파에 속하게 하고, 그리고 12지파에 속한 우리를 성막이라는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라는 곳에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어요? 레위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레위를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레위가 목사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히브리였던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이스라엘이 된, 이스라엘이 진짜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자로서 입양이 된 이스라엘들이에요. 우리 얘기예요. 지금 우리 얘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막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기에 등잔대가 제일 먼저 등장하죠. 짧지만 내용이 너무 풍부하네요. 자, 이제 여기서 보면은 등불을 어떻게 돼요?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했습니다. 등잔대는 그 등잔대 앞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등잔이 모두 몇 개예요?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 등잔이 뭐냐면, 등잔이라고 그러니까 잘 모르죠? 다른 번역에서는 창세기나 출애굽기에서는 이 등잔을 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등불. 불이에요. 불을 등잔대 앞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빛을 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곱이에요. 일곱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죠? 예? 6일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안식으로 들어가는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8장에서 다 설명해 줬다는 거. 어떻게 안식으로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같이 히브리 이방 민족이었던 우리가 민수기의 편제 구성에 따라서 12지파에 들어가고 우리가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가 되면은 레위가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삭도로 밀고 구분되어서 온갖 수모를 당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 대표가 되어서 그들을 통하여서 성막에 들어가요. 그래야 우리는 죽지 않아요. 재앙을 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레위의 역할은 신약에서 누구의 역할을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대신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을 레위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민수기 8장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하나님의 임재가 곧 안식이잖아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우리들에게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같이 친절하게 직접적으로 늘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 프로시코마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프로시코마이 교회가 한국교회를 갱신하는 민수기 시스템, 12지파 시스템, 그리고 그 레위 시스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완성해 나가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만들어진 이 레위 시스템이 한국교회를 바꿀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기독교를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로 기도한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